하나님이 최종 마지막 카드를 보내셨는데 그것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오늘 본문에 그래.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보좌로부터 보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새 역사는 누가 한다? 하나님의 새 역사 창조는 누가 한다? 보좌로부터 나오시는 7 영이 한다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나온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이 새 역사를 창조하실 때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은 7가지 칼날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보면은 우리가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다윗의 아비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를 시켜야 돼요.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했으니까. 그 메시아가 나와야지 이제 하나님의 천국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실 거니까. 그럼 메시아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거룩함으로. 근데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록에도 보면은 간음하는 여인들은 침상에서 던져버리고 죽여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때는 복음으로 통치한단 말이죠. 복음은 7가지죠. 복음은 탄생, 고난, 죽으심, 부활, 성천, 재림, 천년왕국 이렇게 7가지 이루는데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은 7 영이단 말이에요. 성령의 7 칼라로 하시겠다. 그것이 이사야 11장에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메시아 위에 강림할 것이다.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실 때 복음으로 통치하시고 우리 한 인간도 통치하실 때 복음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시는데 구체적으로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3대 축이 있다면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헤브라이즘으로는 이미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실험을 했어요. 안 돼요.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속에 다 있단 말이죠. 왜? 지혜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업도 내 생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위에 세우질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 위에 세우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이거 내가 얼마나 미물이며 먼지 같은 존재며 내 조그마한 지혜로 하였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고 그 자리 위에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 헬레니즘적인 최고의 그
존재 근원이 로고스라 그랬잖아요. 로고스. 그 로고스를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도 있는데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셔. 이것이 요한복음의 시작이다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하나님은 이 말씀은 곧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단 말이죠. 예수.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신 그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일곱 가지 표적이 나와요.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곱 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가셔야지만, 즉 복음이 가야만이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표적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최고의 고백이 뭐냐면은 그가 이 땅에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그의 고백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 이야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지만 내가 말을 하고, 하나님이 일하셔야지만 내가 일을 하고, 하나님이 듣게 하셔야지 듣겠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차단한다. 요한복음의 핵심이다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특히 예수님이 무능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이미 그 안에는 성경이 딱 내장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준비가 다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십자가에 죽을 때 인간이 그 인간의 고통을 맛보려 하시려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분이 구차하게 십자가에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을 때 구차한 변명이 아니단 말이죠. 다 알아요. 다만 그 악마의 개교와 그 악마들의 그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감히 신이 듣기가 참 괴로울 뿐이죠. 이미 준비하고 오셨단 말이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쓴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표적에는 이렇게 한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살아있는 생명수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셔놓고도 진작 본인은 일을 하실 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보호자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보호자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은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끝에 가서는 다 망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왜 망하게 하셨습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좌로부터 만물이 나온다. 만물이. 만유가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했대. 이런 만유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새벽이고 밤이고 시시때때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가망이 없어요. 교회도 목회도 선교도 사업도 불가능입니다. 다 맹물이단 말이에요. 다 범죄한 것이단 말이에요. 다 사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점차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확신이 있단 말이죠. 이전에는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지 그 말씀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지 전도하고. 왜?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이 너희에게 그때에 맞는 말씀을 주시리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의 삶과 사역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는 그 불타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을 7칼날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불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불탄다는 것은 열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열정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 이 말이죠.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능가하는 위대한 보좌로부터 나온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무슨 이즘, 헬레니즘,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푸티니즘, 말도 안 되는 악마 같은 그런 사람이 만들어낸 사상이 수천 수만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개인에게도 다 개인이즘이 있어요. 내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했단 말이에요. 개인이즘, 퍼스널리즘이라 그러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우리는 그런 개인주의적으로 살고 말이 좋아서 그냥 개인주의지. 인간 존중, 개인주의. 그런 것이 사람으로 퍼스널리즘으로 출발한 것은 다 악의적이단 말이에요. 왜? 인간은 다 거짓말하는 존재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것은 보좌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예배고 삶이고 다 하나님 보좌에서 오케이. 천사들이 딱 보고 오늘 이 예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도장이 딱 찍혀야 돼. 오케이. 행위록에 기록해놔. 자동으로 착 기록이 된다 이 말이지. 그런데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면 또 다 개인주의로 돌아갑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좌 중심에서 모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7영이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선악과 먹은 죄인의 결과일 뿐입니다. 안 된단 말이죠. 해보세요. 해봤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5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자, 성령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게 하셔야지 되는 건데 우리가 성령을 주세요 해가지고 성령 오시는 분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오시는 분이 아니다 말이에요. 왜? 그는 스스로 본인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움직이고 싶어야 움직이시는 분이다. 본인이 이 사건에 개입하셔야지만 된다 했을 때 그 사건에 개입하는 것이지 우리가 막 빌어서 오시라 해가지고 이방신처럼 빌어서 오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주하게 하신, 여기 전제가 붙어있단 말이에요. 보좌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임해, 너희 안에 임해 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야 된다. 그 성령이 우리를 너무너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너 방식으로 하지 마.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돼. 하고 늘 시기하고 또는 시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기는 무서운 거예요. 또 탈식하시면서 그거 너 방식으로 안 돼. 그거 너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거주하게 하신 성령으로 해야 돼. 성령으로. 그래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이 주어졌단 말이죠. 구약시대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이 나라가 풍전등화 밑에 있고 지금 풍지박산이 난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이렇게 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 그래. 그래서 거기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계시를 내려줍니다. 너희가 지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것이 기도 외에는 이런 요구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뭐 조금 하나 얻어타는 거, 그것은 그냥 너무 간단한 일이에요. 그냥 돈 주고 사도 돼. 예?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에 오셔야 됩니다. 에노스가 부르짖었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을까요? 여호와여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급한 일 생기면은 그거밖에 더 있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너희에게 구원이 있으리라. 지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길밖에 없단 말이지요. 물론 전쟁할 때는 전쟁 물자가 필요해요. 또 파병도 필요해요. 그러나 지금 이게 세계 전쟁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 재정 공급해가 지금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통장으로 지금 돈이 막 들어가고 있단 말이지. 기도는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말만 하고 어떤 행위가 하나도 따르지 않는다면은 그것도 반쪽이다, 반쪽. 우크라이나 대사관 계좌번호가 집 떴어요. 뭐 조금 우리 형편대로 좀 드리는 거지. 예? 전쟁 무기 사가 전쟁해라 이거지. 러시아는 무너집니다 앞으로 보시라고. 하나님이 저런 정권을 하나 두시지 않아요. 저 같은 괴물 같은 악마적인 전 세계에 지금 독약을 뿌리잖아요. 온 동그라파에 그냥 러시아 푸티니즘 사상을 다 집어넣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당편에 그런 걸 죽이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세상 모든 만물과 세상의 모든 것은 보좌로부터 출발한다. 우리 퍼스널리즘, 내 개인으로 출발하는 것이 내 삶이 아니고 이제는 오늘 바꾸치게 된다. 보좌로부터. 그럼 누가 오시느냐?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속사를 이루시는데 예수님이 떠나실 때 더 강력한 구속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을 보내셨단 말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중생의 씻음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으실 때 우리를 중생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킬 때 성령의 씻음이라고 해요. 성령이 씻게 주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론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내가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딱 풀린 게 하나 있어요. 로고스 예수. 그러니까 로고스로 오신 예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게. 그러니까 그 말씀, 로고스 사르크스. 로고스 사르크스. 우리에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로고스가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로고스 예수가 데오스 예수다. 이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 그 말씀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 안에 이미 오순절이 일어난다. 오순절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난다. 보좌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우리 안에 오순절이 주시는 그 불타는 열정 그리고 확대. 오순절은 확대됐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대.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축원합니다. 확신합니다.